왜 하필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까요? 아침마다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밤마다 같은 사람과 숨을 쉬며 때론 그 사람이 왜 자신의 인생에 함께 있는지 의아해하는 순간들. 그런 모든 날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힘들 때면 더 그렇습니다. 잔소리가 계속되고 작은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되고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던 것들이 외면당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인생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만났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후회 아닌 후회가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 60을 넘긴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이대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나? 라는 깊은 의문이 밤하늘을 볼 때마다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생의 업과 인연이 불러온 거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불경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주는 질서정연하며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수학의 방정식처럼 이 우주도 정확한 인과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만남 없는 인연도 없고 의미 없는 만남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글자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업은 단순히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생에서 당신이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이고 당신이 던진 모든 말의 울림이고 당신이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치 바다에 던진 돌이 파도를 일으키듯이 당신의 모든 행동은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만난 배우자는 그 업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만난 배우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위성이 행성의 중력에 끌려 궤도를 도는 것처럼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우주의 법칙이 엮어낸 필연적 인연입니다. 지난 생에서 지은 빚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나타나고 지난 생에서 베푼 은혜가 이번 생에 곁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의롭게,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사람의 만남은 모두 빚과 갚음의 순환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만남이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깊이 적용되는 관계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당신의 숨결을 함께하고 당신의 모든 약함을 목격하고 당신을 가장 깊이 있게 알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의 지위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업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습관들,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신비로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전생의 원수는 멀리 있고
은희는 곁에 온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고통을 깨닫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하고, 가장 자주 다투게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거의 항상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적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 때론 그렇게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우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에 당신을 상처 준 사람,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서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업을 함께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전생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이번 생의 배우자가 되어 나를 거울처럼 비춘다. 이것은 얼핏 보면 참을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필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살아야 하는가? 왜 같은 사람으로부터 또 다시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비로운 우주의 설계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무시 속에는 전생의 빚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외로워할 때 그 외로움 속에는 지난날의 업이 녹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실망할 때 그 실망 속에는 먼 과거의 약속이 부서진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의 불화는 업을 함께 닦는 수행이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 감정, 그 분노, 그 서운함, 그 외로움, 그것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숙이 내재된 업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연못의 진흙을 손으로 저을 때 수면 위에 진흙이 위로 떠오르듯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숨겨진 업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업이 올라오는 순간이다.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업을 소멸해주는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탁에서 배우자가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야단칩니다. 음식이 이상하다고, 동작이 느리다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화가 치솟습니다. 자존감이 상합니다. 또 시작이네. 매일 이러니까 정말 말끝을 흐릿하게 하고 돌아섭니다. 침실에 가서 한숨을 쉬고 밤하늘을 봅니다. 이 사람과 정말 계속 함께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합니다. 이런 순간이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남편의 차가운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봤을 때 당신의 심장이 철렁하고 무언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봅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혼자 남겨진 느낌, 지워진 느낌, 가치 없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작은 갈등들이 쌓입니다. 잔소리, 무시, 기대,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아니면 체념합니다. 이미 이런 거지. 뭐 어쩌겠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업을 알아차릴 것. 당신이 배우자의 말로부터 느끼는 그 상처. 그것을 직시해 보세요. 그 상처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전에 누군가에게 준 말이 있을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았던 일이 있을까요? 모든 상처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던진 말의 결과가 시간을 건너뛰어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은 업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부 갈등은 업을 소멸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행의 진리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상처 줄 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업이 소멸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생의 빚이 이번 생에서 갚아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빚을 다 내고 나면 더 이상 채권자가 괴롭히지 않듯이 업이 소멸되면 그 상처도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수행으로 바라보세요. 배우자의 잔소리를 들을 때, 아, 이것이 내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무시를 느낄 때, 이것이 내가 지난날 누군가를 무시했던 그 업의 해결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차가움을 경험할 때, 이 고통 속에서 나의 깊은 업이 녹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의 수행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경지에 이르면 당신 안에서 원망이 내려갑니다. 마치 폭풍이 그치듯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듯이 그 순간 인연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고통의 관계는 자비의 관계로 변환됩니다. 의무의 삶은 수행의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인연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떠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처음 들을 때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모든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바라보면 이것은 우주의 가장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일시적이다.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업이 다하면 인연도 다한다. 당신이 배우자와 공유한 모든 순간, 그 모든 함께했던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뜻입니다. 당신 중 누군가가 먼저 떠나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인연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일까요? 만약 모든 인연이 영원하다면, 만약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만약 모든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욱 끔찍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연이 끝난다는 것은 그 고통도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 갈등도 결국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업도 정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인연의 일시성은 사실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을 쌓으면서 미움을 품으면서 작은 서운함을 큰 한으로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치 인생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마치 저쪽 배우자를 언제든 용서할 기회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병마가 찾아오고 결국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과 내가 정말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구나. 아,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아, 정말 후회된다. 병상에 누운 배우자를 보면서 손을 잡고 우는 모습. 당신 주변에서도 봤을 겁니다. 혹은 당신 스스로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깊은 후회를 담고 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까?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밤에 같은 침대에서 자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다면, 혹은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원망이 정말 그만큼 가치 있을까? 이 서운함 때문에 내가 남은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업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다음 생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어떻게 업을 정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품은 채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원망의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또 다시 같은 배우자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깨닫고 그것을 원만하게 정리한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원망을 내려놓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생은 당신을 더 이상 같은 갈등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고마워하지도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하신 마음 정리의 화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우자를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자와의 모든 상처를 잊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번 생의 고통에 더 깊이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지로 고마워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거짓의 감정이고, 거짓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거짓의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업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쌓는 것입니다.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사람과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함께 웃은 날도 있었고, 따로 울던 밤도 있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마치 시끄러운 거리에서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함께 영혼의 빚을 갚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배우자와의 원망을 끝낼 수 있다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생에서 원망을 끝내면 다음 생은 자유롭다. 더 이상 같은 업으로 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영혼의 부채가 청산되고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혹은 아무 인연도 없이 순수한 평온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업을 깨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당신 옆에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을 바라봐 보세요. 정말 천천히, 정말 자세히. 아마 많은 상처도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기쁨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을 것이고, 당신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실망시켰을 것이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을 갈고 다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업을 소멸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배우자이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간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무거운 짐이기 전에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닦아준 수행 친구였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배우자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건네보세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마워가 아니라 조용한 미소 한 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군이라는 감사함이 밴 그 눈빛 한 번. 혹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과의 모든 시간이 더 이상 원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이 남은 시간이 온전히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이 생에서 우리의 업이 원만히 정화되기를. 그 작은 실천이 모입니다. 그 작은 순간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모여서 당신의 영혼을 새로운 높이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배우자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을 함께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납니다. 하지만 그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떠날 때도 아름답습니다. 고통 속에서 성장을 얻는다면 그 고통도 축복이 됩니다. 원망 속에서 자비를 얻는다면 그 원망도 사랑으로 변환됩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 모든 순간이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당신들이 다시 만날 다음 생에서는 이번 생의 모든 고통이 녹아져 순수한 사랑만 남기를.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배우자와의 원망을 끝낼 수 있다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생에서 원망을 끝내면 다음 생은 자유롭다. 더 이상 같은 업으로 서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채가 청산되고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혹은 아무 인연도 없이 순수한 평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업을 깨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당신 옆에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바라봐 보세요. 많은 상처도 주었을 것이고, 많은 기쁨도 주었을 것이고, 당신을 화나게 했을 것이고, 당신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을 갈고 다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업을 소멸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이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간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무거운 짐이기 전에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그 손을 잡아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기원